1995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소련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닉슨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7년만 있으면 미국과 같은 경제 수준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면 당신네 손자들이 공산화된 미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련은 1991년에 공산당의 깃발을 내려야만 됐고 미국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나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후르시초프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서 40년이 되지 않은 그런 해에 후르시초프의 아들과 며느리 세르게이와 발렌티나가 미국으로 망명을 와서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다고 그럽니다.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소련과 미국의 긴장은 고조되어서 동서냉전 시대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서 우주개발의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고 자랑을 했고 전쟁 무기를 개발해서 전 세계 전쟁터가 있는 곳마다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상황은 바뀌어서 소련은 점점 국운이 기울게 되었고 미국에게 경제 원조를 해달라고 손을 내밀었고 식량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되면서 소련은 공산당 깃발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소련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이제 공산의 깃발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이제 때가 다 된 것 아닌가 그런 예측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련은 공산당 혁명 후에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드리는 교회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예배당을 공산당 집회소로 만들고 예배당을 오락시설의 공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갔던 나라들마다 다 그러했습니다. 헝가리도 그랬고 폴란드도 그랬고 중국이나 동독,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당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이름,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2억 명도 넘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인간의 생명을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파리 목숨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도 기다리다가 지치셔서 저들을 버리셨습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고 소련도 무너지고 러시아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소련의 한 공산당 간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렸더니 모든 문이 닫혀버렸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다시 재건되는 날 보리스 옐친은 자기 옆에 동방정교회 대주교를 옆에 세워 놓았습니다. 교회를 버린 소련이 망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던 러시아 새로운 지도자들이 이제는 교회와 함께 러시아가 발전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을 소련의 패망과 더불어 소련의 지도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믿음이지만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불러냈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 또는 칼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그 말의 뜻은 불러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택함받아 부름받은 백성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새샘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계시록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로 우리 새샘교회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려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많은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유형의 교인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감투를 줘야만 교회를 나오는 감투교인, 신방을 가서 여러 번 사정을 해야 겨우 나오는 인력거 교인, 또는 친목회나 운동경기 야유회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오락교인,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하지 못하는 벙어리 교인, 그 외에도 여러 교인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재미있게 글들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런 교인들은 다 있습니다. 한두 사람씩 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인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교인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로만 가득 찬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많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많은 성도가 많은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 죄인이지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인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교회가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중요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요즘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굉장하다고 그러대요. 근데 거기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 보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글씨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십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주인이면 그 나라는 독재 정권이 되겠죠. 그래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만약에 지방자치제 단체장이 된다면
그 나라는 힘들고 어렵고 국민들도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사는 성도들이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에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나 종의 자리로, 그리고 언제나 청지기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가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둘러스라는 그 말은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길대로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든 모습을 다 이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져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튼튼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위에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건물을 지어 놓아도 그 건물은 기울어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져 쓰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강이 아닌데 비가 오면 강이 되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거기를 강이라 그럽니다. 그 모래 위에다가 대충 집을 지으면 금방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돼서 비가 계속 내리면 거기에 물이 막 쏜살같이 아주 그냥 홍수가 콜콜거리며 지나갑니다. 그럼 모래 위에 지었던 그 집들은 하루아침에 다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이 페트로스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캐톨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이란 그 단어는 베드로라는 말이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유한한 사람, 한계가 있는 사람, 약점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흠이 많고 죄가 많고 악이 많은 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위에 교회를 세웠다? 조목사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런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샘교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주님을 높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너의 아버지나 너의 핏줄에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고 너희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시키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 위에 서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시리아에 오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꿈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력한 왕을 보위하고 보필하는 그런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노력과 수고 끝에 그 당시에 가장 절대 군주로 여겨졌던 시리아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자기 꿈을 이룬 거죠.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절대 군주에서 충성을 하면서 날마다 보람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왕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자주 알면 알수록 제가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시죠. 여러분들 누군가 결혼을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100점짜리인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자꾸 살다 보니까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흠이 많이 보이고 흉이 많이 보이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때때로 그 오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 왕을 보니까 가끔 어느 날 잠을 자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왜 잠을 자지 못하나 하고 봤더니 원수와 적군과 나가 싸우려고 할 때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았고,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걸 보게 되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왕권에 있으니까 나를 해치지 않나 하는 의심과 그런 하는 마음들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리아 왕이 마귀에 눌려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펠로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하기를 왕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구나, 마귀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왕을 버리고 마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모든 왕권을 가진 사람들도 악한 마귀 사탄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걸 보고 내가 마귀를 섬기기를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펠로가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위를 쳐다보았는데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걸어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심령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온몸에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깨달았습니다. 악한 마귀보다 더 강력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예수를 위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악한 마귀와 사탄과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도 능히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를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새샘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날 현대교회를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현대교회는 극장이다. 거룩한 쇼를 상연하는 무대다. 성도들은 시간이 되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간다. 아름다움과 위로의 기도와 죄를 사해주는 듯한 속량의 설교를 듣는다. 그리고 다시 죄악의 거리로 돌아간다. 헌금을 입장료내듯 한다. 관중은 최신식으로 장식된 극장을 찾듯이 시설 좋은 교회들을 찾는다. 오늘 한국 교회는 큰 교회를 좋아한다. 세상에서 온갖 잡탕을 하고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천당 입장권 얻어야겠기에 대형교회 사람들 숲속에 숨어서 속량의 은혜극만 즐기는 유랑교인이 되어간다. 교인은 관중이 되어간다. 보수를 받고 예배극을 돕는 단원은 늘어가나 진정한 희생과 사랑의 성도는 날로 그 수요가 줄어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나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는 삶의 교제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현대교회는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간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현대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의 삶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싫어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기보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자기 위주로만 그저 적당히 거리를 두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여러 개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인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꼬집어 이야기하는 그러한 글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시는 줄 알지만 더 힘써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용서하며 살아가는 줄 알지만 더 힘써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해하고 더 용납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을 7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사랑의 일들을 잘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복음 명령입니다. 전도 명령, 선교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피자헛이라고 하는 피자 가게는 2001년 4월 달에 그 우주에 떠있는 국제 우주정거장에 있는 러시아 우주인에게 피자를 배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피자를 보내는데 13억 원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우리가 파는 피자가 세계 최고다, 많이 사 먹어라, 이것을 자랑하려고 그 우주에 있는 러시아 우주인에게 피자 한 판을 배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온 세계 어느 나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코카콜라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원수, 자기들의 적국이라 할지라도 장사꾼들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느 곳에든지 자기들의 물건을 팔아넘깁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말하기를 온 세계 사람들의 이 몸속 혈관 속에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고 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지역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공산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또 어떤 지역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함께 그 일을 동력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영혼의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 참된 교회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 노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새샘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샘교회 주인이 우리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새샘교회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명령한 사랑하라는 명령과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수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